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In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your goodness coming after me.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Your life laid down, I surrender.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I lay down, surrender,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어서 주님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7 to 21.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7 to 21.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우리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Join together in following my example, brothers and sisters. Just as you have us as a model, keep your eyes on those who live like as we do. For as I have often told you before, and now tell you again, even with tears, many live as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Their destiny is destruction, their God is their stomach, and their glory is in their shame. Their mind is set on earthly things.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we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Who, by the power that enables him to bring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will transform our lowly bodies so that they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아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또 기쁨이 전가되어지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결론적으로 해주는 말씀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정말 너희들로 인해서 기쁘고 나도 나 스스로도 기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라. 이것이 결론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샘플로 들죠. 정말 좀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에 좀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는 그들보다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무슨 말이었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대요? 해로 여길 뿐더러 좀 나에게 안 좋은 것으로 여길 뿐더러 플러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런 것들 다 버렸어. 사도 바울의 결단,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았기에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그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겐 독이 되었고, 그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버렸기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이 다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이뤘대요. 다 완성됐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아직 다 온전히 얻지 못하였대요. 그리고 다 이루지 못하였대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한 번에 다 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렀으니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이 생길 거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하냐면 아직도 우리는 온전히 얻지 못하였고 아직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그 안에서 거룩되이 살라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룩되이 살려고 하는 많은 부딪힘들이 있어요. 또 더 원초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것들과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싸워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레벨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별되어져서 더 질투받고 시기받고 어쩌면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산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 힘듦이 있을 거야, 문제거리가 있을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누누이 말씀드리면 성화되어지고 있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지는 더 나아가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져 가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가는 사람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이상하게 시작을 해요.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얻은 사람도 아니고 온전하게 완성된 사람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래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폐가 있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른 교회들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1. First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말이 쓰여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그젠플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듯이 너희들도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31 through 33.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누구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읽었었던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면 위인전이라는 책들이었어요. 지금 많이 보이지 않는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쫙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었어요. 뭐 예전에 말한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혹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정말 따라야 할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대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혹여 좀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여도 다른 이들이 전도되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난 그렇게 살겠다.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18절, 19절 말씀에 참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아마도 이 내용이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주변에 혹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니까 여러 번 말을 했대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뭐 추측 많이 할 수 있지만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여러 번 그들에게 충고했던 말, 그들의 주변에 있었던 혹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19절 마지막 말씀에 나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서 나온 말을 인용하자면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다 보니 뭐예요? 내가 좀 더 갖기를 원해서 내 배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내 배를 채우며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지금도 또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어여쁜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구하여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배를 채우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국이 뭐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니라. 이 멸망은 뭐예요? 심판. 영원한 벌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생각하자. 20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시티즌십이 하늘에 있대요. 이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뭐 우리가 막 실감하지 못하지만 지금 좀 실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법에 보호를 받아요. 다른 나라에 가 있더라도 미국의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미국이 보호해주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를 해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어느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 보호를 받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의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이 법을 따라야 해요. 지켜야 해요. 이것이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의 보호를 받지만 더불어서 이 시민권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호의 법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하는지 그 다음 절 말씀들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자,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게 나랑 뭔 상관인데요?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이전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뭐예요? 구원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 뭐예요? 심판의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우리는 마라나타예요. 어서 오시옵소서요. 왜?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인생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가끔은 예수님과 좀 같이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절 19절에 나왔던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 인생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나 배불리면서 내가 편하게 살 건데 뭐하러 오세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기대하세요?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있으세요? 이 신앙이 있는 자가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언제라도 예수님 오시면 비록 내 인생 지금까지 온전치 못하였고 다 이룬 것 같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예수님 오신 것으로 예수님 만난 것으로 예수님 뵙는 것으로 너무 좋은 것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온전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은 것 그런 인생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21절 말씀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unlimited.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세상을 완전히 뒤엎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해주실까? 소소하게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 기도함을 통해서 뭐예요? 응답을 받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응답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21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결국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되는 자,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자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해요. 나를 본받은 건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찾아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주변에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땅의 일을 생각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야.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민권을 받은 자들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다 하지 못할지라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며,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편안했습니까?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벌써 2월이 좀 짧은 달이라서 다음 달은 또 3월 달이에요. 벌써 2025년이 2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짧은 시간들 속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가득가득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와 주님께 성도